우리 새해 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창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밥하고 국하고 먼저 뭐를 드십니까? 1번 밥을 먼저 먹는다. 2번 국을 먼저 먹는다. 3번 반찬을 먼저 먹는다. 1번 밥, 2번 국, 3번 반찬. 1번 밥이 둘, 2번 국 하나, 그 다음에 3번 반찬. 서희는 안 먹어요? 오, 야, 서희, 이게 아빠가 준비한 4번 선택지였는데, 밥에 국 말아 먹기. 네.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조금씩 다를 텐데요. 거의 이제 국을 먼저 먹는 사람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우리 서희 같은 경우는,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솔직히 밥을 먼저 먹냐, 국을 먼저 먹냐,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날의 느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꼭 이런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순위와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착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종사 마음대로 한다.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네. 2번. 예, 맞아요. 절차를 잘 지켜야 되죠. 예. 비행기 착륙할 때 조종사 느낌대로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고도를 보고 거기에 그 높이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이제 플랩을 조정하거나 바퀴를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이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단계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자동 뭐 착륙 작진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하여튼 이것이 다 순서대로 잘 진행이 돼야지 안전한 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킨 대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백미러, 사이드미러 보면서 다 주의 살피고 시동 걸기 전에 뭐예요? 브레이크 위에 바로 올려놔가지고 시동이 걸려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게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 지킨 다음에 주의 살피고 해야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출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순서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켜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절차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예. 내 삶의 기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하늘 곳간에 재물을 쌓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와 아니오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멘 했어요. 네. 아마 아니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모두 다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에도 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은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늘이 어딜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요. 영국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인가 하여튼 이렇게 그 산책을 하다가 공원 비슷한 그런 데서 누구 정원에서 뭐 참새인가 뭐 아니지 다람쥐가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봤대요.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금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밑에 쭉 돌았대. 그랬더니 뭐 하여튼 오래전에 만들어진 금화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캐서 보니까 지금 돈으로 몇십억 어치 이 금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영국법은 그렇게 금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는 거래요. 땅 주인도 횡재하고 그 사람도 횡재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한 사람이 아주 배 아프고 땅을 치면서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금화를 땅에 묻은 사람이겠죠. 왜? 금화를 땅에 묻어두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금화를 썼을까 못 썼을까? 못 썼겠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물질을 쌓아두었다가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작게는 목장, 또 구역, 넓게 보면은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의 이 본래 목적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너의 물질을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부모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거죠. 잘 길러내는 거예요. 일단 가정생활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기본이에요. 또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견해주고 이 재능을 키워주는 거, 이거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덧붙여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크리스찬 부모라면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신앙을 길러줘야 돼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주는 가장 중요한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 교육이 잘 되면요,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가 가진 재능에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음껏 그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의 장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나의 달란트에 따라 나의 재능에 따라 봉사하고 또 나의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요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드러낸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작은 교회에서 침례탕을 만드는 일에 하여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어요. 뭐 우리 교회 자정이 뭐 빤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좀 이렇게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는데요. 참 이게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꼭 3배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참 저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2배, 3배, 1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그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하고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두고, 자녀들 교육에 필요한 것 구분하여 두고,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 준비하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면요 물질에 관한 설교를요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이게 많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어요? 30년 동안 평범한 유대인처럼 살면서요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모르면은 할 수 없는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이 돼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은 접어두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질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도 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이 물질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풍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질 사용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을 엽니다. 아멘. 22, 23절 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2021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앞을 볼 수 있나요? 눈을 감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도 가리워져 있으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야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떠야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움에 잠겨 있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음이 어두움에 잠식된 상태,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 글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마음이 어두움에 먹혔어.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길에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요즘 살아가면서 우울증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마음속에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뭘 하면 돼요? 마음이 어두워. 그럼 뭘 하면 돼요? 마음에 빛을 밝히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우선 뭘 합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요?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몰아내질 못할 어둠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솔직히 약간 마음이 다운되는 게 있었어요. 야, 이게 성탄절도 온라인, 이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런 한 달 내내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야, 그냥 20명 이하 괜찮아. 그냥 다 모이자고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모이지 못하면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1일날 신년 첫 신방을 쭉 한 것 같아요. 남사에도 갔다가 이천에도 갔다가 또 흥덕에 갔다가 저기 이제 고매동에도 갔다가 신갈동에도 갔다가 이렇게 여러 개 쭉 이제 돌았어요. 제가 이제 아직 서울에만 못 올라가는데요. 이게 신년 신방을 겸해서 이 말씀 카드를 들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집마다 찾아가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이 말씀 카드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야,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감이요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거나 또는 열정을 다 바쳤던 사업이 망하고 또 시험도 망하고 믿었던 인간관계 깨지고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요즘 우리 분당 지역 목사님 사모님들 사이에서 이 감사 나눔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분당 지역에는 이제 대형 교회도 있고요. 몇천 명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그 중간 사이즈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소속된 교회는 많이 없는데 골고루 있어 하여튼.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여튼 이 감사 나눔으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지역 목자님이신 우리 이종수 목사님 이야기 교회가 이제 카페를 하는데요. 솔직히 이 코로나 이제로 막 2.0단계, 2.5단계 막 이렇게 쭉 상향이 되면서요. 카페 매출이요. 완전히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같이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 하여튼 배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종수 목사님이 쿠팡 하여튼 뭐 제가 더 업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그 배달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얼마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른대요. 잘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 거의 카페 매출을 많이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게 막 절망에 빠져서 막 이게 하다가 같이 감사 나눔하고 또 어떻게 서로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다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공동체에 깃든 어두움 이런 것들을 쫙 몰아내시는 것을 제가 그걸 통해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속의 어둠과 그리고 이 외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이 감정들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실전사항으로요 여러분에게 뭘 제시해줬냐면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보통 말씀 카드를 나눠드릴 때 신년 첫 주일에는 이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 카드는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2021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제 각 가정에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의 어두움을 몰아내서 정말 이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핵심이냐면요. 산상수훈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규칙. 예, 그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규칙은 어떻게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말씀이요, 이게 산상수훈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절부터 32절까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를 모아신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수많은 꽃들을 모아신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달 말일, 그러니까 1월 말일은요,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복 빌딩의 계약 만료일이에요. 5년 됐어요. 우리가 나가겠다는 말도 안 했고 주인이 나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례상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로 갑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교회로서는 조금 이제 이 정도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5년이면 짧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작은 교회로서 5년을 지내온 것이 얼마나 은혜였냐.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5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또 다른 이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사업하는 분들 모두 잘 돼서 성공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 좋은 성과를 내서 승진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속히 치유되고 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제가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공부 잘해, 돈 잘 벌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여러분 끝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행복의 한 요소는 될 수는 있지만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일 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쭉 다녔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전도하는 1층의 대세복권방, 이름이 복권방인데 이름 뭐지? 그러니까 대세복권관이에요. 내가 간판을 다시 보니까 대세복권방.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새 인사를 나누고 사장님이랑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여튼 저랑 감사 나눔도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인간답게 살지 못해서 아직 교회를 못 가겠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의롭고 거룩하면은 뭐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이 꼭 번듯하고 잘 날고 이럴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두고 마침 제 주머니에 우리 성도님들 드릴 말씀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분한테 한 장 뽑으라고 쫙 그 앞에 펼쳐드려서 쫙 이렇게 사장님 한번 여기서 하나 뽑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신기하게 뽑은 카드가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뭘 뽑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딱 뽑았어요. 제가요, 이게 복권방 사장은 다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분한테 꼭 맞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주님을 지금 만나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는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았으니 얼마나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 로또방 사장님이니까 제대로 말씀 뽑았다고 제가 막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또 우리 사모님 옆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오세요. 막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같이 또 밥도 먹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말씀 가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 카드 한 장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영생이 바로 예수님께 섞여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거 뭐예요? 얼마나 훌륭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말씀 카드 100장, 1000장, 만장 뿌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볕과 물과 공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물을요,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쌓고? 하늘에 쌓고. 또 마음에 다가오는 어두운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간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사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저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량 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각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되 공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나라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아버지 그 일터에서 잘 섬기는 가운데 인정받는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자를 경영하는 아버지 경영인들에게는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업자를 잘 이끌 뿐만 아니라 아버지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학업과 또한 입시와 또한 취업과 또한 아버지 결혼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1년 아버지 우리 참교회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이 완전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악한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도 아버지 특별한 은총으로 감싸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일상을 회복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조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온라인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감사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우리 참교회가 되가요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출발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